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몇 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를 찬양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부터 끝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준행하면 내 규례와 법도 내 말씀을 준행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잘 되리라. 평화가 주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되고 원수들을 쫓아낼 수 있고 그래서 원수를 쫓아내는데 어느 정도로 쫓아내는가 100이 10,000명을 이긴다. 5명이 100명을 이긴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듣고도 준행하지 아니하면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그러면 정반대의 현상이 즉 재앙의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반하게 된다면 싫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수고해도 그 땅이 식물을 내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들짐승들이 와서 손해를 끼치게 하고 또 원수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누가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데도 우리는 도망하는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듣기 싫을 정도로 들으셨을 것이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잔소리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호와의 규례를 준행하면 그야말로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멸시하는 것이 되고 싫어하는 것이 되고 배반하는 것이 되고 교만하는 것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어길 때 흔히 이렇게 말하죠. 모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무의식 중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길 때 법을 살펴보죠. 이게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법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인간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생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인데 불법보다도 더 나쁜 것이 편법이다. 편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법으로. 그리고는 자꾸만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담하기 짝이 없게 됩니다. 지금은 형통한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 재앙은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남겨지는 자도 없고 조롱자가 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황폐함이 극에 달하고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은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놓으시고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내가 선택하라. 모래 위에 지을 것인지 반석 위에 지을 것인지 선택하라. 바로 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은총이며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각이, 우리의 성찰이,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서 바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법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진리의 비단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데서 빛을 발하면 그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이며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가 있고 참담함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재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